할렐루야.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새해를 주시고 원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새해 속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여서 덧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붉은 원숭이 해라고 합니다. 붉은 원숭이처럼 정열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덧없는 복된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덧없는 복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키가 자라며 점점 지혜도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가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한 가정에 그냥 한 소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은 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다.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창조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밝아지는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 17절에 표현해 하면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고 진리가 넘친다. 은혜가 은혜로 머무면 안 되고 진리로 나가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덧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 말씀이요 생명이요 생명의 빛이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되어 있는 그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덧없는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접하는 게 뭔가? 성경에 이 영접한다는 이 단어에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게 뭐냐?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 이름을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존재, 특별히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의 존재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분이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피스투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례적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믿음,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그 고백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요 바로 영접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엑소시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능력, 우리가 말하는 파워 있잖아요. 능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이 권세의 의미는 이 권리, 이 라이트 하는 이 권리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흐름은 바로 우리가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즉 그 이름을 지속적으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당당한 권리,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우리가 세 가지를 헤아려 보면서 그 이름을 통한 주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고백하며 그 고백적인 삶 속에 그 이름에 담겨있는 복을 우리가 당당하게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더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암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죄는 누구에게나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성경에 말하는 큰 죄를 지어야 아닙니다. 큰 바위가 물에 가라앉는 거나 모래 알갱이가 물에 가라앉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기적입니다.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한다고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복은 죄를 품고서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즉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야, 원래 내가 엄청 돈을 벌였다, 엄청 좋은 내가 원하는 취업을 했다 할지라도 죄를 품고 있으면 그게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없는 불안과 스트레스와 더 없는 무거운 짐으로 불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기서부터 우리가 감격해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뻐하고 여기서부터 주는 은혜를 만끽함으로 올 한 해도 더 없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오늘 본문 18절, 아니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해요. 그럼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아람.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약속했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인적인 구원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바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수아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고, 또한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고, 내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진정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샘솟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한 율법의 이름으로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면 죄사함의 은총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실수합니까?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아무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워도 다시 한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기회를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날 때부터 속용된 자도 눈을 뜨는 역사, 내 인생에 정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운명적으로 태어난 그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목자로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지시함을 따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양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주시었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가 되면 믿고, 은혜가 안 되면 뭐 안 믿어진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고 나가는 그 인생, 그리스도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임마누엘이란데,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며 때를 따라서는 우리의 목을 채우여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강을 건너야 하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주시고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업고 가주시며 물을 건너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원치 않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난 주간에 보니까 황산테러라는 말이 있더라.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구애를 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앙심을 품고 말이죠. 황산테러를 했어요. 한의사도 처방을 해줬는데 병이 안 낫는다고 그 한의사인데 찾아가가지고 황산테러를 하더라고요. 염산입니까? 황산입니까? 헷갈리네. 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야, 한의사도요, 불안하겠더라고요. 내 친구도 한의사 있습니다만은 치료해 줬는데 빨리빨리 안 나서 보세요. 아, 이 친구가 뭐 누가 또 병 하나라도 들고 오면 수고하신다고 박하스라 하나 들고 오면 혹시 지금 뭐 이상한 거 들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일 모레 군대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결국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듯이 2016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정을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이 나라 민족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 또 심지어 영적으로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목사들은 성도들의 표정을 많이 봐요. 왜? 혹시 성도들에 뭐 일이 있지 않는가? 표정이 이상하면 제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뭐 또 일 났는 거 아닌가? 왜? 가정마다 막 다양한 문제가 다 있거든요. 어디까지 멀쩡한 사람이 또 무슨 일이 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염려와 불안, 초조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염려하기는 그냥 내 자신도 내일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의 복, 그리스도의 복,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특권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연초에는 믿었다, 옛날에는 잘 믿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임마누엘로 고백하며 고백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세상 최고의 축복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고백하며 그 고백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기쁨을 올 한 해도 충만히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